할렐루야. 주 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랍니다. 의의 호심결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신갑주란 온몸의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의의 호심경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흉배 또는 가슴바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복 또는 방탄조끼를 말합니다.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 청동, 철 조각으로 만들어서 가슴 혹은 심장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과 발, 다리가 없으면 불편은 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심장이 없으면 죽습니다. 현대인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노환, 사고, 질병 등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있는데 암질환, 심장질환, 뇌질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3대 질환입니다. 아시아에 물결에 있던 고 조은 씨도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방량식객의 자연요리가 임주호 씨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심장은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슴, 심장에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요압에 의해 칼에 배에 찔려 죽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방탄조끼,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과 심장을 보호했더라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덜 중요한 부분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갈 수 있는 부분을 노립니다. 그것은 영적 심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심장만 제거하면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화살이나 창, 칼을 맞으면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마귀에게 영적 심장을 공격받으면 우리 영혼은 서서히 죽거나 또는 적사하게 됩니다. 마귀와 악한 년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죄와 불의, 악함, 치명적인 유혹, 제약된 습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서 그 틈을 노리고 그 영적 심장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마귀는 욥과 많은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고, 죄를 지었다고 고자질합니다. 헐떡고 잠수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보십시오. 또 죄를 지었어요. 유혹했습니다. 유혹당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거짓과 도름이 가득합니다. 매일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저 인간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영적 심장을 찔리지 않게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그럼 의의 호심경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의의 호심경은 예수님의 의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기독교 외 모든 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 고행, 업적, 구제, 자선, 금식 등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또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공로, 업적, 의와 선한 행위를 내세우며 자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잘 들어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어서 죄를 적게 지어서 안 지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전도를 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봉사 직분도 충성해서 11조 헌금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아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깨끗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행위와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그것이 구원을 받고 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원과 의를 이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더 나은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 자신의 구원과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며 자칫 도덕 경쟁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 알량한 도덕성을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 땅 안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율법적인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깨끗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잘난 것 같습니다. 자신만이 어렵고 거룩하다 여깁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어둡고 침울합니다. 어딘가 감추고 어떤 부분을 자꾸 숨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 심판하면서 자신은 한편으로 괴로워합니다. 실제는 자기 자신도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사람들의 얼굴은 환하고 밝습니다. 죄인들에게 한데 용서받은 밝은 죄인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자신의 공로, 행위, 의를 내세우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공로, 주 예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합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과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24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얻은 것입니다. 마귀는 내 공로, 내 의를 내세우면 하하 비웃고 조롱합니다. 율법의 행위, 내 공로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값없이 전가되는 것, 즉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의 호신경입니다. 내 심장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뜨고 예수님 심장 안에 내 심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심장 안에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고동치고 숨쉬며 머물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자랑, 내 기쁨,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예수님의 의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믿고 붙잡으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영적 심장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의의 호신경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의의 호신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가 의의 호신경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은 피의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범죄하고 난 뒤에 벌거벗은 모습에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아벨이 형인 가인에게 맞아서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애굽 모세 시대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장자에부터 짐승의 척새끼까지 모두 죽음의 그림자가 침범할 때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곳에는 죽음의 재앙,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붙잡을 때 그와 그의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에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참소, 고소, 비난, 정죄, 시험, 거짓말, 유혹 등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주위에 찾아와서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죄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 또 죄를 지었잖아. 미움, 시기, 질투했잖아. 싸움, 성질, 혈기, 분노했잖아. 원망과 불평, 남의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했지. 이기심과 욕설, 욕심으로 살았지. 방탕하여 했었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했잖아. 봐라, 사탄은 그래. 봐, 너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재앙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릴 거야. 너는 축복도 못 받아. 기도 응답도 없어. 너는 언제나 고통과 아픔, 절망뿐이야. 모든 것을 끝났어. 너 인생 포기해. 너는 잘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귀는 여러분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래 마귀야, 네가 하는 말이 맞아. 난 죄인이고 그런 놈이야.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어. 미련도 없어.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뿐이야. 고통뿐이야. 쓸모없고 못난 인간이야. 그렇게 비관하며 자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아니야. 마귀가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나는 죄 안 지었어.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적게 지었어.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았어.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어. 더 많은 죄를 지었어. 난 결백해, 깨끗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며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인정사정 없이 우리의 영적 심장을 공격할 때, 삼키려 하고 겁소를 노릴 때, 정죄하며 달려들 때, 자책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렇다고 변명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한 말 다 맞아. 그런데 이거 말고 나는 더 많은 죄와 허물이 있어. 한 수 더 큰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솔직하게 자복해서 나는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 예수님이 이 못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심지어 나에게 사명까지 주셨지. 이렇게 담대함과 배짱을 가지고 당당하게 마귀와 악한 영들과 맞붙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사탄아 악한 영들아 너희들이 어찌하겠느냐. 내 심장에는 내 의와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있어.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르고 내 심장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 나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 그렇게 선포할 때 사탄과 악한 영들은 발악을 하고 개성을 지르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모든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내 심장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손이 더러워졌을 때 비누나 손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면 그 때가 지워집니다. 그런데 영혼의 죄는 비누로도 손세정으로도 그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책짓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의술과 의학은 부분적으로는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만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육적, 영적, 정신적 모든 전인적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담담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우리 죄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두 번째 의의 호식역처럼 어려움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죄인이었던 나를 값없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의의 호식력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내 심장을 보호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의 치명타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의 호신경은 무엇일까요? 의로운 삶이 의의 호신경입니다. 죄와 악한 방탕과 타락한 삶을 계속 살게 되면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거리,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기에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님의 의로 어우러진 사람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의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시대 전부 악함과 죄악이 가득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의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라와 엘리사벳 또한 의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가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라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의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시몬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어려워졌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나의 영적 심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의의 호신경은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내 가슴을 보호해주는 방탄복, 방탄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공로와 업적, 의와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내미다거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고 영적 심장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아무 공로도 의로운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의의 호신경이 되어서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영적 심장을 보호해주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님이 의의 호신경을 입혀주시고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